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장명규 목사입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웰컴 환영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공부할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언약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할 예정인데요. 제가 왜 언약을 선택했냐면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언약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언약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 이번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언약에 대해서 배워가기에 앞서서 좀 몇 가지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R.C. 스프로울의 철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번 성경 공부의 주 교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함께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어가실 때요.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시는 것이 숙제가 되겠습니다. 숙제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풀어가시면서 더 언약에 대해서 이해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신학으로의 초대라는 책인데요. 마이클 브라운 자크킬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쓰신 책이다 보니까 평신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쉽고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더 참고적으로 더 책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 책을 구입하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더 깊게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마이클 호튼 교수님께서 쓰신 언약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깊게 들어가기에 좋은 책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 책도 참고적으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우리 팔머 로버슨 교수님께서 쓰신 언약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 사실 제가 언약을 준비하면서 대략 한 10권 정도의 책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이 좀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이 책이 가장 쉬운데 여러분들 혹시 또 제일 쉬운 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 책을 읽어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는 것이고요. 또 강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가시면 되겠고, 또 더불어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더 잘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좀 성경을 이해하는 과정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 그 언약이라는 그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다음번 강의 때 언약의 그 단어적인 정의와 그리고 언약의 그 뜻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또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개론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요. 성경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구약을 영어로 Old Testament 그리고 신약을 영어로 New Testament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테스터먼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라틴어 테스타멘툼에서 유래되어졌는데요. 이 테스타멘툼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언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이 옛 언약, 신약이 새 언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무엇이에요? 바로 언약입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풀어가는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요, 무엇이냐면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몇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되찾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것들이 타락되어지고 다시 되찾는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그럼 구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약의 첫 번째 책은 무엇이죠?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선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두 구절을 저희가 살펴보는데 왜 살펴보아야 하냐면 이 두 구절이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성경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여기 보시면 계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계보가 이을 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말이죠. 이 족보가 적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족보가 나오기에 앞서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자손입니다.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요, 한국어 성경 안에서 후손 혹은 씨, 아들 이렇게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지금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이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13장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냐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언약들을 맺으시죠. 어떤 언약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이 땅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해서 유목민처럼 돌아다녀야만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은 어떻죠? 그 이후에 그 땅을 갖지 못한 채 여러 나라에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자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우리 다음 걸 볼까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도 지금 무엇이 등장하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자손, 우리 창세기에 보았던 그 후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세요.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데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자, 그리고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분명히 여기에 이 씨를 통해서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그 견고한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과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이삭이 아니라면, 그리고 이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지금 이 자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누가 등장해요? 후손. 아까 앞서 보았던 자손 씨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자손은 누구입니까?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에서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자손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자,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 창조한 것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이 세상의 구원의 결정의 방식을 무엇으로 하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 안에서 자손이라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약속을 맺어가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바로 되찾아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시는구나, 언약을 맺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읽어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통해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여기에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정의를 하자면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나뉘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뜻이 무엇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즉 성경은 언약 이야기입니다. 어떤 언약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로, 이 땅을 구속하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하시고요. 언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